어떤 일이든 어떤 만남이든 그 만남에 대한 혹은 일에 대한 기대가 깊어지면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 중요하고 소중한 만남일수록 쉽게 얻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보내지는 이 이야기가 이렇게 장황하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기록되는 것은 아마도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일 겁니다. 모세가 받은 사명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모세가 행할 일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가 보냄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세는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고 결국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이 막중한 직임을 받고 있고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여 그 직임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 그 직임이 중요하다고 인식되고 있는 것은 그 직임 자체보다도 그 직임 속에 부름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그렇게 열심히 준비시키고 그렇게 중요한 과정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중요한 공동체로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요한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소개되고 있는지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쩌면 그렇게 중요했는지 그 모세를 통해서 준비시켰던 그 과정과 그 모세를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은 인식하셨을 겁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드디어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미디안 광야에 있는 모세를 만나러 가게 됩니다. 오늘 27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80년 전에 헤어졌던 그 동생, 어쩌면 얼굴 인식조차 쉽지 않은 그 동생을 아론이 만나러 갑니다. 3살 터울이니 아마 어릴 적 헤어졌기 때문에 그 아이의 얼굴을 기억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지난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의 외모를 기억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설사 외급에 있다 할지라도 모세는 바로 왕궁에서 자랐기 때문에 전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아마도 기억이 있다면 아주 어릴 적 갓난아이 때 어머니 품속에서 젖을 먹는 동생을 본 기억, 만약에 기억이 있다면 그런 기억만이 아마 아론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아론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미디안 광야로 가라는 겁니다. 그 광야에 가서 내가 준비시킨 모세를 맞이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세와 함께 내가 행할 일들을 함께 행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론에게 있어서 이 동생 모세를 만나는 것은 단순한 현육의 정으로 동생을 만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동생을 광야로 가서 맞이하라 이 명령은 단순히 오랫동안 보지 못한 동생이니 가서 반갑게 맞아주어라. 광야 생활에 지쳐 있을 때니 그 외로운 마음을 달래주어라. 이런 현육적인 관계 속에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세를 아론의 주인으로 보내고 있는 겁니다. 아론의 주인으로 하나님처럼 그렇게 맞이하라고 보내고 있는 겁니다. 사실 나이 어린 사람을 주인으로 맞이하는 것 쉽지 않죠. 아마도 쉽지 않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처럼 그를 또받들고 섬기라고 하면 아마 우리 중에 감당할 분들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게 남도 아니고 내 바로 밑에 동생입니다. 내 바로 밑에 동생한테 가서 그 사람을 주인처럼 섬기고 하나님처럼 떠받들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요구겠죠. 어떤
면에서 보면 모세도 신앙이 좋았지만 아론도 신앙이 괜찮은 사람 같아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동생을 하나님처럼 섬기라라고 말했을 때 그 하나님처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들어오거나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고 가기란 굉장히 쉽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봐도 내 동생인데요. 아무리 봐도 인간이고 흠이 있는데 어떻게 그 동생을 하나님처럼 맞이하고 주인처럼 섬길 수 있었을까? 그런데 오늘 모세는 그런 형에게 그런 대우를 받습니다. 오늘 27절에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아론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입맞춤은 단순한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동생을 향한 그런 혈육적인 입맞춤이 아니라 주인으로서의 입맞춤이고 하나님으로서의 입맞춤이죠. 사실 모세는 이런 일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거부하다 마침내는 내가 말이 부족하니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라고 말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아론을 준비시키며 그 아론과 모세가 어떤 관계에 있을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14절을 보세요. 14절부터 보면 그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의 관계를 이렇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이 기쁨이 있을 것이라. 왜 기뻤을까요? 못 만나는 동생을 만나기 때문에 기뻤을까요? 아니죠. 이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기쁨입니다. 마치 마리아가 사가랴를 만났을 때 그 세례 요한을 뵌 그 사촌을 만났을 때 만나는 그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그 기쁨, 그런 기쁨입니다. 15절에 보면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 이야기는 모세만 들은 것이 아니라 아마도 모세를 통하여 아론도 들었을 것이고 하나님이 직접 아론에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맞이하고 그 모세를 맞이하여 입을 맞춘 아론의 심정은 단순한 이 오랫동안 못 만났던 동생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 동역자를 만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일을 우선적으로 감당할 주인을 만나는 것이고 그 주인 같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론의 행동은 굉장히 순종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헌신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공동체의 첫 번째로 요구되는 모습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와 같이 나이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공동체입니다. 만약에 나이로 공동체의 순위를 정한다면 저희 교회 나이 제일 많은 분이 여기 있으셔서 매일같이 설교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나이로 따지면 하나님의 공동체는 나이로 순서가 매겨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들은 나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늘 나이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모임이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세상적인 모임이라면 제일 먼저 몇 년도에 태어나셨습니까? 라고 묻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서 순서를 정해놓죠. 그래서 그 순서 때문에 항상 나이 적은 사람은 항상 반말을 들어야 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이 많은 사람은 항상 존댓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깨지는 순간 그 모임은 깨지고 맙니다.
그리고 문제가 끝까지 해결이 안 될 때 마지막으로 늘 하는 말들이 뭡니까? 죄송한 말 같지만 너 나이 몇이야? 할 말 없으면 그 얘기로 이제 들어가서 끝까지 가자는 거죠.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렇게 나이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아직도 이 공동체 안에서 저 사람 몇 년생이지? 아, 저 목사님 나보다 한참 어린데 내가 저 목사님 말을 들어야 되나? 나보다 더 반백년을 못 사는 분인데 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공동체는 아닌 거죠. 오늘 아론이 보인 행토는 모습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유지되어야 되고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이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향이 같다고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학교가 같다고 세워지는 것도 아니죠. 나랑 친하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 그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 그렇게도 중요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거와 함께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기지만 그것이 나이로 결정되거나 그것이 고향으로 결정되거나 그것이 내 성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헌신된 모습으로 그렇게 세워주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아론은 그렇게 힘든 인간적인 한계를 뛰어넘고 하나님의 공동체로 보냄을 받고 있습니다. 모세 역시 마찬가지죠. 아무리 강심장이어도 형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못돼 먹은 동생이라 할지라도 자기보다 3살 많은 형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모세도 순종을 하고 아론도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모세와 아론이 가게 됩니다. 오늘 2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그 어디에도 서로 의견이 상충하거나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는 일들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공동체지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아마도 저도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고마움을 느낍니다. 어린 목사를 잘 받아주시고 때로는 듣기 싫은 얘기까지 잘 감당해 주신 여러분들을 보면 참 여러분들의 신앙도 굉장히 원숙한 모습으로 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고 저 역시 여러분들에게 그런 모습으로 성실하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감사를 드리고 끝까지 그런 관계로 저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 세움받은 많은 직분자들 그리고 기관장들 또 선교회 회장들 그런 모습으로 잘 섬겨주셔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이 우선되어지고 하나님의 소명의식과 헌신의식이 분명하게 세워진 자들이 모인 공동체에는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하나님이 정하신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통하여 내용들을 통하여 그 공동체의 질적인 모습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내적인 상태를 파악하려면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면 됩니다. 그 사람의 관심사가 뭔지, 그 사람이 무엇을 요사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는지, 그 사람의 대화 속에 은연중에 그 사람의 속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질적인 내용들을 가늠할 수 있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며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지를 보면 알 겁니다. 굉장히 난감한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도 그런 경험들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광야에서 40년간 홀로 지냈던 모세가 자기의 말을 대언해줄 아론에게 해준 말이나 모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언했던 아론의 말을 볼 때에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가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합니다. 즉 모세로부터 들은 말을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라는 말을 또 덧붙이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껏 어떤 식으로 일해오셨는지를 설명한 거죠. 지난 5번의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것들을 거부하고 또 거부하는 모세를 하나님이 설득하고 결국 그로 하여금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하신 내용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이었죠. 그 내용을 이미 말씀했습니다. 우리 3장 16절 한번 보세요. 3장 16절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내가 확실히 보았노라. 17절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태동과 함께 계셨고 이삭과도 함께 계셨고 야곱과도 함께 계셨고 지난 400년간의 그 고통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신 적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그 이야기를 아론에게 했고 아론이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모세는 할 얘기가 많았을 겁니다. 지난 40년 동안 자기가 어떻게 이드로의 양무리를 용맹하게 지켰는지도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그 이드로의 양무리를 증가시켰는지도 아마 얘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또 반대로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 외로움에 위로받기 위하여 그 외로움도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만 전달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에만 관심이 있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만 그들의 내용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누구인지만 설명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가 나누어야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셔야 됩니다. 주일날 만나는 이 성도의 교제 시간에 여러분들의 주된 관심사는 한 주간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나누어야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는 잣대가 되는 것이고, 그런 내용들이 우리 공동체의 질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한번 여러분들의 삶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마다 이루어지는 친교 시간에 나누는 이야기들, 혹은 가정에서
부부간에 이루어지는 이야기들 어떤 내용이 주를 이루던가요? (10년) 전이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캐나다에 와서 10여 년 동안 교제하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70년대에 이민을 오신 분이어서 젊으실 때 이민을 오셔서 그런지 나이는 많지 않으신데 그렇게 지금도 만나면 가끔 그 70년대 얘기를 하십니다. 저는 기억이 없는 얘기인데 그분 얘기는 그렇다는 거죠. 서울에서 사셨기 때문에 그 당시 피자가 처음 들어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피자에 뿌려 먹는 파마산 치즈 있잖아요. 그때 표현을 하십니다. 그분은 그 구린내 나는 파마산 치즈, 그것을 먹으면서 그렇게 시간들을 보냈던 그 옛날이 기억난다. 40년 전 얘기인데 그 40년 전 얘기를 그렇게 처음 만나면 얘기합니다. 저에게는 별로 감이 없는 얘기인데요. 그분은 그게 굉장히 익사이팅한가 봐요. 그 얘기하시는 걸 막을 수도 없고 그 들었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다 외웁니다. 이제는 무슨 얘기를 할지도 그 가게 이름까지 압니다. 제가. 근데 그렇게 반복적으로 40, 50년 전에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새롭게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롭게 살아낸 삶의 흔적이 없기 때문에 40년 전 거를 그냥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얘기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정말 충격적으로 받았던 그 경험이겠죠. 우리의 신앙, 어떻게 보면 친교나 우리의 성도의 교제가 그렇게 새로운 것이 없는 이유는, 그렇게 그런 얘기하는 게 힘든 이유는 우리가 못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 초에, 지금도 초지만 작년 말인가요? 어떤 젊은 우리 여자 성도님과 전화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출산을 하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전화를 우연찮게 나누는 중에 굉장히 그 목소리가 익사이팅하게 막 들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오셨고,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또 적재적소 시간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걸 보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그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기쁘죠. 힘이 됩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면 말하지 않으라도 하게끔 되어 있어요. 하게끔 되어 있다. 제가 말을 하라고 해도 못하는 것은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경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 한 주간 살아낸 그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눔으로 그들에게 믿음이 자라가고 신앙이 자라가고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성숙해가는 모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모습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30절에 보세요.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백성에게 믿음을 준 것은 아론이 전했던 그 말과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즉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적을 행함으로 그들의 믿음이 자라가고 공동체로서의 합당한 모습으로 성숙해 갔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누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 공동체가 믿음이 자라가고 성숙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 그렇게도 신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이 공동체가 목적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가 본문에 등장합니다.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를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31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31절에 보면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다
결국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이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 되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아닙니다. 세상에 사교 모임은 될 수 있고 친목단체는 될 수 있지만 그 공동체의 목적 자체, 존재의 이유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없다면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오늘 모세가 아론과 함께 그렇게 보냄받은 그 공동체가 목적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이고 그들의 최종 도착점이죠.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목적이 되지 않는다면 그들의 출애굽은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이 그들 가운데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들은 여전히 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 공동체가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뜸을 들이고 그렇게 준비 과정이 길었다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사실 이런 얘기는 이미 모세를 만나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 3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를 만나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위한 증거다 하는 말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목적은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박의 땅에서 자유를 얻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동체로 부름받고 있고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로 모세는 보냄을 받고 있고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재자로 모세는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와 함께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하나님의 하늘의 교회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다 꽝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셔야 된다고요. 어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불일듯 일어나셔야 된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바르게 시작되는 것이고 그래야만 우리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 이외의 일들은 다 구체적인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하면 더 유익하고 안 한다고 완전히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성숙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기 위한 수단들에 불과합니다. 사람들과 만나 대화 나누고 여러 가지 봉사의 일을 감당하고 선교의 일들을 감당하고 전도의 일들을 감당하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이 모든 것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수단들에 불과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난 하나님을 또다시 모여서 예배하고 그 예배한 하나님을 또 나누게 되고 이런 공동체의 모습이 하나님이 꿈꾸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하는 공동체였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 공동체가 진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아론과 모세를 보내면서 그 공동체의 귀중함이 그 공동체의 모습이 이와 같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실 먼 미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산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애굽 땅에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잘 보세요. 본문에서 뭐라고 되어 있나. 자, 31절에 보면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먼 미래에 예배드릴 것을 마음속에 생각했다. 이렇게 쓰고 있지 않잖아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환경이 바뀌고 천국 가야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 줄 아는데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셔야 됩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들은 속박의 땅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을 알게 되자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 땅이 애굽이든 광야이든 아니면 약속의 땅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은 출애굽 과정을 통하여 계속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12장을 가게 되면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7절을 보시게 되면 6월절 절기의 제정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생명을 얻는 경험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27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였다라고 합니다. 어디서요? 애굽에서. 애굽 땅에서 그 구원을 경험한 그 구원을 통하여 자기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애굽 땅에서는 적어도 예배를 안 드렸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벌써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가장 큰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은 홍해도화 사건에도 그대로 등장을 합니다. 14장을 가보시게 되면 30절부터 보겠습니다.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14장 30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라고 합니다. 이 경외했다는 표현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표현입니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결과되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되기 위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결국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예배라 할지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의 생애 목표입니다. 그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가야 할 최종적인 모습이에요. 어떨 땐 예배가 재미없죠. 그렇잖아요. 그죠? 일주일에 3번 드리는 거 너무 버겁잖아요. 일주일에 9번, 10번 드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죠? 그 예배가 여러분들의 즐거움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막 벅차오르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본질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거 이외에는
것도 없습니다. 천국 가서 영원토록 그거 할 거예요. 뭐 할 거라고요?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여기서 힘들어 하시면 천국 가면 너무 힘들어집니다. 천국 가시려면 열심히 연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난 그 하나님을 많이 나누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나누면 배가 됩니다. 우리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던 그 하나님을 나눠줌으로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던 하나님의 역사를 듣게 되므로 믿음이 생기잖아요.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나눠주면 주변에서 힘들어하는 많은 지체들이 힘을 얻습니다. 아,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저 사람에게도 저렇게 역사했다면 나에게도 역사하겠지 라고 소망을 갖고 그 일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게 될 겁니다. 또 지쳐있는 영혼이 있다면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나눠줌으로 함께 갈 수 있다라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런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로 섬김의 대상으로 그렇게 세워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총을 감사합니다.